이해하시나요? 아셨죠? 이런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판게, 오른쪽 화면을 보면 이게 재밌는데, 이제 부모가 있고 자식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눈의 세계에서 첫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남,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몇 명을 낳아야 돼요? 많이 나야 돼. 8명이다. 3대 3. 6명이 기본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1남, 2남, 3남? 1년, 2년, 3년. 그래서 3남, 3대 3. 아유, 주여. 저도 셋을 낳았어요. 근데 몰랐죠. 셋을 다 낳았어요. 어쨌든, 저런 원리를 보면 숨어 있더라.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저런 원리가 우리나라에 태극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건곤감리. 이해되셨죠? 근데 태극기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태극기 설명 드렸고요. 다음. 태극기 보면 4개, 4개가 이제 딱 지층에 있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오는 게 건개가 나오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동서남북인데 건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양이 3개. 이해되죠? 양이 일자리가 하나씩 있어서 3개가 있는 거예요. 건개고. 그래서 본문을 의미하는 것은 동쪽.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건개. 동쪽과 서쪽 방향을 나누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께. 그래서 남쪽. 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께가 불을 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시면 밤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아시라는 뜻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 방향이 조금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동양 쪽의 방향은 항상 누구 중심이냐면 왕, 임금의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동산 소개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쪽.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뭐 이런 대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어느 쪽으로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헤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갔죠? 요단강 어디에서 어디로 건넜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어요. 성경 잘못이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요. 저는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동쪽으로 갔다 왜 서쪽으로 넘어오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동쪽을 향해서 실제 성전도 동쪽을 향해서 문이 부른다고 그래요. 이 문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뷰티풀, 영어로 뷰티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처음에는 미문, 그래서 미문이 작은 문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에요. 아름다워 있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금장으로 복음을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진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다 뛰어갔죠. 금이랑 금은 다 훔쳐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동쪽 중심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행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것도 저는 이제 우리 한의학을 해야 되니까, 동양에서는 임금이 남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경복궁을 가보시면 압니다. 경복궁이 딱 해서 어딜 보냐면 남쪽! 광화문 있습니다. 광화문이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죠? 칼을 드신 이순신 장군. 그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가 나오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좌, 우,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좌청룡, 서백호, 좌청룡, 이렇게 되죠. 우백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청룡, 서백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좌회전이 높아요. 우회전보다. 좌측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순위적으로는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1순위가 높아요. 같은 급에. 그래서 임금이 바라보는 것을 남쪽을 바라보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쳐지냐면 그 유명한, 이건 우리나라식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웃기는 얘기지만, 종묘와 사지, 귀신 제사 지내는 얘기죠. 종묘, 자기들의 선조들의 어떤 종묘, 오른쪽에 사직동, 사직, 이해되셨죠? 이게 붙이는 건 이해가 돼,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붙인 거예요. 사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정할 때 동쪽에가 뭐냐면 인,
서쪽이 의, 남쪽이 예, 북쪽이 지. 그래서 동대문이 흥인문, 서대문이 의문, 남쪽이 그 유명한 숭례문, 그렇게 들었어요. 북쪽이 뭐냐면 홍지문. 그래서 인해이지. 서울 사람도 몰라요. 서울 사람도.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의예지신. 그래서 보신각 이렇게 됩니다. 보신각 그러면 종치는 것만 보셨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외에 가면 진남문이라고, 원래 여수에 가면 진남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남문에서 진짜 남쪽문인가? 그게 아니고 남쪽 외부를 토벌한다, 진압한다. 진통제한테 진짜 진남, 남쪽을 진압한다라는 건 진남문이에요. 한자를 보면 이제 뜻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회에도 그냥 붙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태극기 있죠. 바탕은 하얀색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태극기 하나 보도 의미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는 태극기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건강.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신체적 의미다. 그 다음에 정신적이다, 양이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로 들어가야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드린 강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생태탕을 좋아해요. 생태탕을 좋아하는데, 생태탕을 잘 끓이신 분이 우리 어디냐면 호수공원 우수에 가면 소망의 교회가 있어요. 소망교회, 언덕백에 소망교회 있는데, 강남 소망교회 아닙니다. MB께서 가르치는 소망교회 아니고 소망교회 옆에 보면 호수식당이라고 있어요. 사장님이 생태탕을 너무 잘 끓여요. 그러면 이제 탕 얘기까지 가는데 그런 얘기 하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라고 그냥 가기로 세요. 어쨌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탕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이 좋아요. 물 얘기해야 돼요. 왜 좋냐? 우리는 화가 나. 유럽에서는 물이 개판이에요. 뭐냐면 석회.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맥주, 비누.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물을 생수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게 맥주.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나? 그 다음에 이쪽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이 중동적에 가면 사막적, 거기도 물이 안 좋죠. 그래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해가지고 뭐 했어요? 또 삼천리 금수방수.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게 뭐냐면 탕 문화가 기가 막혀요. 물맛이 나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봤어요? 진로. 참 이슬만 보고 들더라고. 그래서 아셨죠? 우리나라가 물이 좋아서. 근데 그 물이 이제 우리도 크게 있어요. 물부족 국가에 그리고 여기 왜 유명한 하이트 어떤 놈들이 지하 500m, 500m 안반수로 뚫어갔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관정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뚫어버리면 표충수, 빗물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지하수 현재는 너무 제가 또 제주 상다수 하나 남았다는데 박수단 천수로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서글픈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화강암 때문에 물이 맑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적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생태탕 얘기가 갔습니다. 생태탕을 끓이신 분인데 그 식당 주인분이 이 혁신증 때문에 간혹 심장이 쫄려요. 근데 그분이 손맛은 너무 좋으셨는데 제 쫄보그로 저한테 약을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몇 년 안 보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실 때 이러고 오셨어요. 중풍.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약을 해서 드시면 1년에 아무리 모아봐야 솔직한 얘기로 40만 원도 쓸 수 있고, 100만 원도 쓸 수 있는 분인데,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0년 해봐야 얼마예요? 1000만 원. 10년. 20년 모았다 쳐도 2000만 원. 근데 그분이 생명이 딱 걸리는 순간 식당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분이 하루에 버는 돈이 억단이에요. 한발식당 했어요. 제대로. 한발식당 아시죠? 그 현장 일꾼들, 노가리꾼들 밥 해주는 거잖아요. 한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연간 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져 분이 쓰러지니까 이제 다 난리가 나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억단위 강의예요. 아멘. 가슴 아프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다들 항상 사후 약방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버스는 떠났다는 거지. 못 고쳐요. 저도 못 고쳐요. 제가 무슨 저 하나님, 저 예수님 아니잖아요. 손 내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가슴 아픈 얘기라니까요.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게 현실이에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건강,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 세상을 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나오죠? 건강이 제일, 어쩌라, 잘 먹기. 건강한 사람도 식후경이죠. 먹어야죠. 잘 먹는 겁니다. 여기서 잘 먹는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들 잘 먹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오마카세.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이죠? 얼굴도 벌써 환해요. 네. 잘 싸요. 배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분들이 모르는 게, 잘 먹으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죠? 집밥 먹으면 어때요? 배가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우리 참 좋다라는 거 음식 잘 가서 먹으면 먹을 때 맛있죠?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장이? 편치가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답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음식 문화가 최첨단 문화예요. 우리나라 한식은 최첨단이에요. 발효. 이해되시죠? 자,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좋다는 뜻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최첨단 기술이라는 말은 쉽다는 말이 어렵다는 뜻이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려고 시켜서 어렵겠어요. 이참에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포기해버렸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하루 3끼 먹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전형적인 30인데, 제 나이에 지금 현재 의사 중에서요, 헌혈이 가능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 인근에. 터미널 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헌혈 불가해요. 하나 강력하게 아니에요. 고지혈증 약 정도만 먹어도 헌혈 불가해요. 불가 판정 나와요. 근데 저는 또 백신도 안 맞았어요. 수술이 더 이래야 돼요. 죄송해요. 같은 이상한 얘기 빠졌는데, 피가 맞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효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었다? 인스턴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저 맨날 강의할 때마다 되게 이거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잘 보세요. 태양초, 유기농 재료. 내가 집에서 된장국수랑 담갔어. 그죠? 쌀, 그냥 농사에서 갖고 왔어. 학기 얼마나 하는데? 원장님 얼마 받을까요? 학기 그래가지고 10,000원? 택도 없죠? 택도 없잖아요. 8만원 알잖아요. 3만원 하잖아요. 2만원? 저거 그것도 안 돼. 3만원 받으면 겨우 간단간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는 게 뭘 의미가 있는지 우리 봐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강사님 시간들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공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음식 문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랬더니 이제 물론 뭐 좋죠. 왜냐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뭐라 그래요? 피가 안 나가 가르쳐주죠. 뭐 고지혈증이야? 뭐 줘요? 콜레스테롤이 높아. 이러죠. 뭐 줘요? 약 주잖아요.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약 주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아, 나 이제 피 맑아질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약이면 잠깐 먹어야겠어요? 평생 먹어야겠어요? 아니, 참,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먹어야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약이라면 평생 먹는 게 약이에요? 잠깐 먹는 게 약이에요? 그렇죠. 고지혈증 약 잠깐 먹어야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약 잠깐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약이에요? 아니에요? 다 보이스피싱이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아, 미친 마시고. 아, 나는 피 맑아지느냐고 먹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소독약.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소독약. 아니, 양사를 비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오해 마세요. 볼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가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쵸. 피가 맑으면 그냥 먹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왜 있죠? 보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보이셔야 돼. 들리시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나 피검사에서 안 좋아서 이제 뭐 간다. 혈압약 당뇨하고 비교할게요. 자, 혈압약 당뇨약 잠깐 먹어요? 평생 먹어요? 그건 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혈압 조절, 혈당 조절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이죠. 약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근데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는 알 건 알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죠? 소화가 잘 되면 깨끗한 게 들어온 거죠? 그럼 피가 맑을까요? 안 맑을까요? 정답. 맞죠? 오늘의 정답은 피. 따라하세요. 피. 피. 제가 뭐라고 해요? 무조건 피. 그러면 치시죠.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부르면 무조건 답은 피. 아, 목소리가 작아. 한 번 더. 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멘. 이해되셨어요? 왜?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생명체니까. 아, 물론 이제 죄로 물든 죽어야죠. 그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야죠. 중생. 아멘.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러려면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보혈.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피가 맑아지려면 이제 음식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논의에서는 지금 심각해요. 첫 번째 인스턴트가 어디서 출발하자? 가슴 아픈데 분유.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분유가 보이스피싱을 하거든. 야, 그 우량소에서 갖고 왔어. 그죠? 두 번째. 이름도 앞에 붙이죠? 프리미엄. 가소화야. 프리미엄이래. 그랬더니 젊은 세대들이 약 먹고 모유를 끊어버려. 진짜요. 모유수유 안 해. 우리 때는 모유수유 그다음에 맛있어? 젖동량. 그거 안 되면 소원의 신청이 있잖아요. 심화부가 청이를 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젖동량으로 다 했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쌀뜨물. 근데 우리 때 쌀 없었어요. 그냥 누룽지 다시 묻어서 드시고. 아니면 버텨. 네가 중단하냐고. 그건 신이 결정하긴다. 너 호두도 안 올려보잖아. 죽을지 살지는 몰라. 그러니까 왜 너 호두 이렇게 올라가?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신 뭐예요? 피는 맑았어. 제가 주고 싶은 얘기. 그래서 피가 맑아서 무슨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 때는 생리불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봐요. 생리통, 생리불순, 수두룩, 팍팍. 그래, 얘가 들어서서 안 들어서서. 가슴 아프다. 인스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턴트. 급식. 가슴 아파요.
도시락 안 싸다가 결국에 인스턴트 세계로 가버렸어요. 아셨어요? 우리는 실현하자고는 뭐? 벤또!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벤또! 하루에 몇 개? 3개, 4개! 그래서 먹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 달라면 하루에 진짜 3개, 6개 싸게 됐잖아요. 왜? 애들 다 싸게 되니까. 어떻게 쌌나 몰라. 기적이야. 아니, 내가 봐도 미러클. 진짜. 이해되시죠? 그렇게 먹어서 우리가 뭘 피는 걸 알았어요. 죽고 배고프고 힘을 들었는데. 이해되시죠? 인스턴트 시대가 열리면서 피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토피, 비염, 생리불순, 남자들 부정자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 애가 들어서겠어요? 안 들어서겠어요? 농사가 안 돼요.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아니, 그새 그렇게 됐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답은 인스턴트. 되셨죠? 뭐라고요? 인스턴트. 목소리 작아. 자, 뭐라고요? 인스턴트. 요거까지 대답을 해보고 싶죠?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장모님. 군대 갔는데 살찐 놈이 살이 빠지고 저처럼 말라보니까 살쪄고 나온다니까. 짬밥이 좋아서. 웃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규칙적인 생활. 짬밥이 좋아서 절대 그럴 거.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운동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방법을. 야, 그래도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대. 고치놈을 줘야죠. 그래서 의사를 보내준 거잖아요. 누가? 의사. 이해되시죠? 의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뭐 먹으라고? 마지막에 써줬죠. 뭐라고 되어있죠? 무슨 약? 오약. 약은 뭐밖에 없다? 오약. 목소리 작아요. 자, 세 번째 정리하세요. 무슨 약? 오약. 여러 번 뱉죠. 오늘 끝났죠? 70점, 90점 뱉죠. 여기 나는 분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약이라는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보자가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헷갈려요. 아, 칼슘이 없대. 칼슘제 먹으면 보약이네. 그죠? 아니,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뭐 비타민이 좀 부족하네. 비타민이 보약이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먹었어. 먹었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비타민을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흡수하고 칼슘을 처리하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야지. 없으면 큰일 나지. 있어야죠? 그러면 걔네들이 정상을 일을 했으면 방금 얘기한 대로 칼슘의 문제, 골다공증, 그 다음에 비타민 부족 이런 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이해되셨어요? 내 몸이 정상 작동을 했으면 그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 여기는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건강하게. 근데 그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제 채워주겠대. 80대 먹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그 역할 하는 애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 넣어주는데. 아니, 엄마가 대신 학교 쪽에 태워다 주는데 내가 왜 올라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애가 일을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당뇨하기 그 얘기예요. 당뇨에서 인슐린, 혈당이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란 말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데 인슐린 호르몬을 잘 분비를 못해요, 췌장이. 그러니까 뭘 넣어줘요? 당뇨약이라고 인슐린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인슐린을 잘 내보내 이 자식아 하고 췌장을 막 자극을 주는 약이 당뇨약이에요. 그러면 췌장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췌장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당뇨약 먹으면 계속 약이 들고 나중에 주사제까지 가요, 안 가요? 그 얘기예요. 인슐린에 넣어줬으니까 보약이네? 부족하면 줄어줬다며. 이해되셨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시라니까. 생각을 안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먹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마세요. 가만히도 상처보고 빠지면 우리가 삼질포가 있는데 상처 못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 몸에서 그걸 조절하는. 예를 들면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비타민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 합성 불가해요. 몸에서 못 만들어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돼요. 시금치 먹고 당근 먹고 이러시죠. 당근 먹으면 뭐가 돼? 막감자 이렇게 먹어야지. 당근 막감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화 흡수할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먹어도 흡수를 해요 못해요? 그 얘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 있잖아요. 밥은 잘 먹는데 쟤는 왜 안 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집에 돈이 없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잘 생각해보시죠. 돈을 펑펑 써버렸든지 애가 막 뛰어놀죠. 그죠? 근데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 뭐예요?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고쳐줘야죠. 그게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늦어없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좋은 거 넣어줄게. 그래서 다 보고 계시잖아.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하잖아. 오늘 강의 필요 없어요. 흑경선지 하나만 더 물어봐. 아우, 장로님 너무 있었어. 맞아요, 장로님. 그게 딱.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로또의 마음이.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연단의 고통을 주셨는지를 보십니다. 간혹 저한테 신발을 오신 분들 저한테 없어요. 원장은 안 아프지? 그러니까요. 저도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이 곧 다가와요. 밤마다 아프고 울어요. 막 그래. 말이 돼. 그래서 아니 그럼 늙음을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노아?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아파서 잠 못 자면 안 되죠.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저는 베개만 되면 잡니다. 제가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잠잘 자는 건 복이에요. 예전에 환자분이 와서 그랬어요. 아, 원장, 침 먹고 왔는데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아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왜 갑자기 잠 얘기를 해? 내가 뭘 했나? 뭐 이랬는데 몰랐던 거죠.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니까. 아파서 못 잔다는 걸 저는 상상을 못 했어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아파서 못 자는구나. 근데 이제 잘 잔다. 아팠다는 게 안 아팠다는 거죠. 아팠다는 뜻이죠. 관련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이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면 원장 날 젊게 해줘 이랬단 말이에요.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말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이보다도 피부가 탱탱하게 이해되시죠? 윤기 있게 요건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뭘 맑게 했는가? 아 이게 아니니까 제가 뭘 딱 질문하면 첫 번째 뭐? 피! 그렇죠. 피가 맑으면 자 피부가 뽀송뽀송하면서 안 하겠어요? 물이잖아요. 아 이거 뿌리지 말라니까 이런 거 아무 데나 없어.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야? 새물이 솟아나야지. 맞죠? 근데 우린 이거 있다고 지금 광고 보면 저 깜짝 놀래. 막 얼굴이 막 번들번들 아니 뭐 그 뜻은 알아요. 저도 알지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보이스피싱 다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서 답답하지 우선 받아야죠. 제가 뭐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말 새물은 어떻게 할까요? 피가 맑아져야죠. 이해되셨죠? 그럼 뭘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안 얘기해요. 요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신체적인 부분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분. 근데 잠이 정말 중요한데 잠 얘기 좀 더 할게요. 그 다음. 큰일이다. 이거 시간 속도를 안 내고 우리가 할 얘기 좀 많고. 다음 장에. 자, 신체. 이제 우리 몸을 봐야죠. 몸. 정말 재밌어요. 봤더니 저게 뭐냐면 빨간 게 뭐? 심장. 빨간 게 뭐? 피.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를 심장이 펌프질하는 건 다 아세요. 근데 잘 봐요. 심장은 몇 개? 한 개. 폐는 몇 개? 네. 1+2. 1+2. 신기해요.
가서 이게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그 산소를 우리 몸에 피에다가 실어야 돼요. 그래서 폐로 숨을 쉬면 들어와서 그 산소를 심장에서 자꾸 받으면서 그래서 심폐기능이. 요게 안 움직이면 뭐예요? 죽어. 심장 안 움직이면 뭐예요? 물론 가슴이 떨려서 죽더라. 그쵸? 이러고도 죽는데, 하여간 좋아지기도 하고 죽는데, 어쨌든 심장이 아니면 죽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죽는 게 뭐냐면, 숨 못 쉬면 죽어요. 숨 못 쉬는 게 뭐냐면, 유명한 천식.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 노인들, 해수천식이요. 그건 달라. 그게 아니고, 진짜 천식은 숨을 못 쉬어. 마지막. 하고 죽어요. 숨 못 쉬어도 심장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가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을 쳐서 위아래를 중간을 해요. 상하. 위에요. 위에가 양이에요. 한 번 더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간. 모든 것은 간 때문이야.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이 피곤하니까 또 뭘 먹어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러고 살아요. 쓰러져. 그래서 간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게 경화. 간, 경화. 딱딱해진다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딱딱한 인간들 할 때 경화. 거기도 경화예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지지도 안 듣는다고. 어디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고, 하나예요. 간도. 그 다음에 콩파, 신장. 몇 개? 2개. 1 플러스 2. 3.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요렇게 태어나요? 요렇게 태어나요? 엎어져서 태어나죠? 잠깐만, 가만 그렇게 태어나잖아. 갑자기 멀뚱멀뚱하세요. 안 봐서 몰라요. 알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모르셨어요? 수사님? 오하시네?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전을 해도 항상 돌아요. 돕니다. 뱅글뱅글 돌고 지구도 돌아요. 그래서 제대로 돌면 정상, 잘못 돌면 시절. 좀 빨리 돌면 천재, 늦게 돌면 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요. 그래서 배에서 물 들어가면 얘가 가져 묻혔잖아. 그래서 처음에 똑바로 서 있다가 마지막에 돌죠. 돌아서 엄마 등 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러고 나오고 나오면서 다시 회전을 해서 어깨가 빠져나옵니다. 회전. 나느라고 보내서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머리박이 커서 일단 머리 나오고 어깨가 넓어. 다시 돌아. 그래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교사님이 또 이렇게 돌아요. 회전을 먹는 거예요. 제가 나와봤구나. 아셨죠? 그래서 거꾸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위에 있냐면 콩팥하고 간이 뒤에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재밌죠? 선천지정이라고 그래요. 항상 위아래가 밖에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뭐라고요? 누워 있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서야 된다. 그리고 태어나면 어디를 두드러 패서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내려서 뭐 만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튀죠? 팍!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호흡이 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아멘. 이해되셨죠? 하나님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뛰는 거예요. 위에서 쿵쾅쿵쾅. 아셨죠? 밑에서 하고. 사실은 신장에서 중요한 건 신장 위에서 보면 약간 노루끼리 한 게 있어요. 관련하는 건데. 그게 그 유명한 부신. 부자라는 게 붙어있다. 첨부했다. 신장에 붙어있다고 부신. 죄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뇌에 있는 뇌하수치라고 주고받고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돼요. 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방. 이거 사람들 지방은 좋은 거 나쁘고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나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호르몬을 만들려면 지방,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려면 지방이 필요해요. 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 없어요. 하셔야 돼요. 먹게 주셨다니까. 안 그랬으면 고기를 빼겠지. 야채만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가급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삼각형. 그래서 위에 삼각형, 아래 삼각형 쓰십시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걸 삼음삼양. 그 삼음삼양으로 나온 게 경혈학, 침노는 원리. 현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음삼양이 나와요. 저 육각형 구조 어디서 많이 봤죠? 스타! 별다방! 그대로하지 말고. 저게 그 유명한 다인별.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그냥 다인별. 스타. 근데 우리 한의사는 저걸 보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봐야 돼요. 라운드. 동그라미. 그리고 결정구조에서 아시죠? 요즘 추울 때 내리는 거 뭐죠? 눈이 무슨 구조? 육각. 육각구조 아시잖아요. 다이아. 이게 웬 다이아? 이해되셨죠? 재밌어요. 근데 다이아가 살짝 변하면 뭐? 연필심. 그냥 성령으로 바뀌면 다이아. 아니면 연필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순환 구조가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순환.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입춘, 보수, 경치, 충분, 입파, 소망, 망조, 화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걸 뭐라면 24절기 아시죠? 자, 24절기는 퀴즈야 돼. 박사님 퀴즈 한번 내볼까? 정답을 잘 안 가르쳐드려가지고 24절기는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뭐에 답이 있겠어요? 음력이요?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상식을 벗어나니까. 양력이에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안 변하죠. 이해되죠? 2월 18, 19 요게 무수. 2월 4일, 5일 입춘. 농사 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24절. 양력. 음력은 변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윤달 것으로. 이해되시죠? 윤달 변한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예요? 공달이라고 해서 공돌이 공순이라고 붙였어요. 이런 거죠. 참 씁쓸했죠. 갑자기 우리 동창에 공순이가 있어. 제가 68년생인데 그때 윤 7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윤 7월이 딱 한 번 있었어요. 2006년도에. 저 돌잔치 이제 지났어요. 아직 두 돌이 안 왔어요.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이 막달이 막달이, 추석이 막달이. 이해되죠? 9월에 들었다, 10월에 들었다, 2월에 들었다, 1월에 들었다. 양력은 거의 흔들리는 거죠. 대양력. 그런데 양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바닷가죠? 바닷물. 조수 간만에 자. 이해되죠? 사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밀물과 썸물. 조수 간만에 자. 조금 살이. 그래서 음력. 그래서 둘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그 유명한 수승화가 물이 오르고 지구상에서 해양기세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양의 기운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올라갔던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비와 물이도 떨어져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돌면 어떻게 된다? 죽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아셨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용되는 게 손발은 따뜻해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데 가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힙터, 버스 이런 거. 요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요놈을 돌려줘야 돼요. 잘 돌아야 돼요. 속도가 안 맞거나 잘못 돌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진짜로 이제 뼈다구를 한번 본다는 거죠. 저 위에 보였어요? 머리.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머리가
목베개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무겁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더 무거우세요. 이게 맞아. 보통 12kg, 강호동 정도는 20kg 넘는다고 봐요. 대두 그러니까 그 이상한 서리태, 검은 코, 두유 그러니까 그 뽕두. 서리태는 왜 서리태인가 봤더니 선이 맞아서 서리태. 겉은 검고 속은 녹색 서리태. 왜 검은 공인지 이따 설명 수 있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뭐 이 머리를 누가 받치냐면 목, 경추 12kg라니까요. 자 집사님들 목사님들 가방 한번 핸드백 한번 들고 이러고 듣고 있어봐요. 5분만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깨가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근데 12kg를 하루 종일 아니네. 낮에 동안 한 뭐 10시간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무지하게 힘들죠. 무지하게 힘들죠.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목베개 아닙니까? 목을 풀어주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결이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뒤로 보면 왼쪽 그림이에요. 척추, 일자. 자, 벌써 뭐라? 우리는 서야 된다. 이해되시죠? 못 서면 누우면 아파 죽는다. 아니면 저승이다. 이 생각하시는 우리 서야 돼요. 섰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절대 직선이 아니에요. 옆으로 살짝 비켜서 돼요. 옆에서 봤더니 뭐죠? 모양새가 커브. 이해되죠? 이렇게 구불구불. 이해되죠? 이것도 한의학으로 음양이에요. 곡직이라고 해요. 곡은 곡선, 직은 직선. 이해되죠? 앞뒤로 직선, 옆에서 곡선. 음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척추에. 요게 깨지면 옆에가 놓쳐. 그래서 나온 게 일자목. 협착. 이런 얘기가 합니다. 아셨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뼈는 어떻게 됐냐면 나눠놨다. 탑처럼. 왜 나눠놨냐? 만약에 저기 대나무면 자, 뭘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우. 근데 이제 저걸 딱 나누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요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돼요? 이제 탑을 쌓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리탑. 그 자리에 붙들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자리를 붙들어 매는 애가 누구냐는 거죠. 그 유명한 인대 힘줄. 누가 볼까요? 설명을 해야 돼. 갈비 먹으면 살코기 있죠? 살코기, 근육.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갈비 먹을 때 갈비 안 자를 하얀 띠. 갈비 안 잘라지는 놈. 그게 인대, 힘줄, 인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요. 근육은 고무줄, 인대, 힘줄은 가죽. 자, 가죽은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뻣뻣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부드러워야죠. 왜? 부드러워야 착 감죠. 뻣뻣하면 못 잡아요. 뻣뻣하면. 이해되시죠? 우리 시골에서 살면 알죠? 자, 새끼줄 있죠? 이게 촉촉해야 돼요? 말라야 돼요? 촉촉해. 마르면 푸석푸석 터지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부드러워야 돼요. 가죽이 부드러우려면,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자, 뭐가 필요할까요? 피. 그게 윤활유예요. 윤활유. 이해되셨죠? 피, 왜 70점인지 이해하셔야 돼. 뭐랑 많아. 찍으면 일단 10점 맞죠. 되셨죠? 피가 맑아야겠어요? 안 맑아야겠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맑아야죠. 그냥 잘 갈 거 아니에요. 기계로 얘기해봐요. 윤활유가 맑아야겠어요. 찐득찐득해야겠어요. 그런 거 잘 알죠. 근데 왜 자동차 기계로 그거 말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냐고. 이해되셨죠? 피가 맑아야죠. 피가 맑으면 노폐물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저처럼 돼. 아니, 이해가 안 가.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된 건 뭐다? 잠시 이렇게
않으면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오고 그 피들이 가서 엉겨 붙어요. 갈 때 못 가요. 그러면 굳어요. 뻑뻑해요. 아파요. 이해되시죠? 부어요. 관절이 부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걸 조절하는 건 누구냐면 간 기능이에요. 간이 뭐까지 조절하면 혈압 당도도 조절해요.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저걸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뼈다구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나왔죠? 네. 그게 디스크. 왜? 디스크 파니까. 동그랗다고 해서 디스크예요. 정식 명칭은 척추 사이에 있다고 주간판. 정식 명칭은. 그래서 주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만 어렵게 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만 이해하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척추 뒤로 뭐가 흐르냐면 신경이 흘러요. 그 유명한